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할 것은 아내인가 내 몸인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절부터 6절 단락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더욱더 그들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권면 중에서 4절의 한 가지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가장 이 학설이 대립하는 첨예하게 이 논쟁이 펼쳐져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구절에 자기의 아내라는 이 표현이 오늘 해석의 쟁점이 되는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거의 일괄적으로 이 어구를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 이렇게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게 귀내나 그런 여자와 관련된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이 원어가 스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릇, 도구, 용기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 쓰는 도구, 그 그릇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요,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자기의 몸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NIV처럼요, 또는 NASB처럼 자신의 그릇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릇은 자신의 몸이나 사역자를 비유적으로 의미를 했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들은 원어 그대로 그릇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몸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조금 의역하여서 자기의 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처럼 의역을 많이 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글 성경은 더 나아가서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내라고 번역한 것은 거의 없고 이렇게 그릇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글과 영어 성경의 번역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학설도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해가 뭐 세 가지로 나뉘기도 하고 네 가지로 나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각 줄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키오스를 아내로 보는 견해, 또 이스키오스를 그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는 견해, 그 자신이라고 그냥 보는 그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견해가 옳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키오스를 아내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절에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스키오스를 이제 원어 그대로의 의미로 번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의역하여서 아내로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할 줄을 알다라고 할 때 그 대하다라고는 이게 한글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단어가 크타오마이인데 사실은 취하다, 소유하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 크타오마이의 해석과 그 다음에 이 스키오스, 저도 헬라어가 갑자기 잘 안 되네요. 스키오스 이 단어의 각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오늘은 저는 이 스키오스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은 다 그 아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렸다고 평가받는 헬라어 직역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도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성경 어떤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뉘앙스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 아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그냥 아내라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니까 이제 6절도 사실은 좀 관계가 있는데 6절도 보면은 그 원어로 보면은 뜻이 형제에 대해서 선을 넘어서 그를 해하지 말라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내로 보는 이 학자들은 6절 같은 경우에도 남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그런 어떤 의역을 쫙 빼고 그냥 도구라고 원어 의미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딱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 각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그릇을 취하는 법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 가로를 한 이유는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한글 성경이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다소 의역을 많이 해서 자기의 아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근거는 유대인들의 왕곡 어법입니다.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 스큐오스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아내로 자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 문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아내를 그릇으로 표현한 용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그 근거로 학자들이 내세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이 구절에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점에 착안을 하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스키오스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그것이 문헌에 보면은 아내라고 종종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반영해서 3장 7절에서도 베드로는 3장 7절에서도 아내를 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도 비슷한 그런 사상과 비슷한 그런 관념으로 이 본문에서 스키오스를 아내라는 의미로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학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고린도서 7장입니다. 제가 너무 복잡해질까 봐 다 적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서 7장을 보면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서로의 의무나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정욕을 참을 수가 없으면 불타는 것 같으면 차라리 혼인을 하라고 결혼을 하라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음란을 버리라. 근데 이제 문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생략된 것인데 왜냐하면 욕정을 참기가 힘들면 음란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각각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차라리 아내를 취하라. 동사를 취하라라고 해석을 해서 아내를 새로 취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근거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잠시 후에 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근거는 생각보다 근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견해에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견해를 좀 상세하게 왜 이것이 맞는지 좀 근거들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키오스를 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반대로 스키오스를 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의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남편들에게 국한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로 초점을 이렇게 좁혀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쭉 보시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성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요. 주어에 주목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절은 이제 이 주제가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제 3절 후반부부터 이제 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면을 받고 있는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전체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 이러면은 단어는 형제들 맞아요. 남자 형제들 말하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근데 형제들아 이러면 거기는 자매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의 서신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떤 관계와 의무를 말할 때는 항상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했어요. 명시적으로 남편 아내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힌트를 문맥 속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단지 간접적인 한 단어, 그릇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내로 해석을 해서 아내를 새로 취하라라고 말했다든지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잘 대하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문맥에서는 다른 근거가 전혀 없는데 너무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특히 4절을 보시면요. 4절에는 각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각각이 남편 각각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마술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아니라 그릇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고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이러면 이게 전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1절부터 문맥을 보면 이 각각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명백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각각을 남편들은 각각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견에 의하면 바울은 그냥 각각이라 그랬는데 남편들은 각각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어가 전체 성도가 아니라 남편들로 이 남자 성도에게만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스큐오스가 과연 아내라고 많이 쓰였나, 과연 아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리고 학자들이 들고 있는 구절마저도 사실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내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키오스의 일반적인 용어는 아내가 아니라 그릇이라는 거예요. 몸이든지 그릇이든지 도구든지 일반적인 그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스키오스의 용례를 쭉 살펴보면은 문자 그대로 그릇이라는 의미로 쓰였거나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몸이라는 의미로 사역자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소개한 용례 중에 특별히 세 번째 용례가 중요한데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이스키오스가 그 사람의 몸으로 쓰였습니다. 사역자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잠깐 띄워주시고요. 본문에서도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을 알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게 문맥에서 보면 이제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더러운 것으로부터, 육신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고 거짓 교훈이나 이단 사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문과도 똑같은 의미가 통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여기 귀하다는 것도 본문의 존귀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서 그릇으로 쓰인 것과 본문에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 알 때 그때 그릇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 23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처럼 바울 서신에서 광범위하게 이 스키오스라는 단어는 몸을 의미하거나 나아가서 사역자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용례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아내라기보다는 몸을 가리키는 단어로 보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의 용례와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반대편 학자들 우리도 용례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그릇이 분명히 아내를 뜻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근거를 듭니다. 저는 이 구절 처음 이제 해석할 때에 아니 왜 이거를 학자들이 못 보고 이렇게 주장을 하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그래서 반대편 학자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것을 잘못 착각해서 주장을 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의 이 스키오스는 아내가 아니다. 여기서도 그릇이라고 쓰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지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더 연약하다 그랬으니까 누구에 비해서 연약하다는 거잖아요.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입니까? 당연히 같은 구절에 나오는 남편입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더 강한 그릇이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릇이 무조건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릇 자체가 아내가 아니죠. 더 연약한 그릇 이 전체가 아내고 그릇은 그냥 그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그릇인 몸이 있습니다. 근데 더 강한 그릇인 거예요. 아내에게도 그릇인 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또한 그릇은 그냥 몸을 말하는 거다. 남편은 더 강하니까 강한 그릇인 거고 아내는 몸이 더 약한 거니까 더 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거다.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를 해서 학자들이 이 근거를 든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처럼 베드로전서 3장 7절 자체가 사실은 스키오스가 아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 스키오스가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우리 쪽의 근거 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세계적인 학자인 F.F. 브루스가 잘 논증했습니다. 스키오스가 아내를 뜻한다는 견해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볼 때에 지지할 수 없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스큐에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9장 그 근거를 들었잖아요. 로마서 9장 21절 23절을 보면 바로 같은 경우는 진노의 그릇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나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피조한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비유와 상징을 따와서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그릇이다. 사역자도 그릇이다. 우리 몸은 그릇이다. 근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릇이니까 뭔가를 담겠지요. 쓰이겠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짜 그냥 뭐 쓰이는 그릇으로 이렇게 설명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것처럼 물건을 내용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바울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하셨다. 창조자이신 이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내로 빚으셨다 이런 말은 더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중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기서 여자는 스키오스라고 불리는데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녀의 몸을 가리킨다. 현재의 문맥에서 그릇이 남자의 몸을 가리키듯이 신약에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스키오스라고 부르는 비슷한 용례가 없다. 아내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혼인에 대한 천하고 관능적인 관점과 여자의 지위에 대한 낮은 평가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치 남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뒷부분까지 갔는지는 저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중반부까지의 지적은 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에는 남편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사람의 몸을 말하거나 사역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견해의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문맥입니다. 바울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 문맥에서 성도가 자신의 몸을 잘 다스려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락의 주제가 3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거룩함을 행해야 될지 앞으로 더 잘 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부터 읽어보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음란을 버리고 이거는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다스려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도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도구를 대할 줄 아는 것, 이것도 뭔가 아내와의 관계를 말했다기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 지침을 말했다기보다는 자기 몸을 잘 다스려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 그것과 관계 있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3절 5절의 이 구체적인 문맥에서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문맥에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방인과 비교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욕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랑 3절에 5절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3, 4절 같은 경우는 너희는 누굽니까? 형제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뜻을 아는 성도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성도와 이방인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에 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방인이 성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내를 성적으로 좀 학대하거나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경에 그런 것을 문제 삼거나 말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더 선을 넘어서서 더 심각하게 아내가 있는데도 간음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아내가 아니라 동성애를 해서 선을 넘어서서 자연의 순리를,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서 동성애를 하고 또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내가 아니라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다는 거예요. 6절도 사실은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서 타인을 착취하는 것, 타인의 것에 권리를 빼앗는 것, 그런 것이 근데 지금 문맥이 성적인 것에 대한 권면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인을 해치거나 그 권리를 빼앗거나 그런 것들을 6절에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은 쭉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하거나 그런 굉장히 선을 넘은 그런 성적인 행동들, 그게 문제다, 잘못됐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자기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자기의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음란한 행실 또는 그들이 타인과 불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너희는 거룩하게 해라. 그럼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한 가지 강력하게 또 이제 근거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본문의 이제 병행 구절입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요, 이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지방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융성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어요. 근데 고린도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나 고린도 성도나 이 도시의 풍습이나 세상의 문화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거룩을 권면하고 있어요. 양 서신서에도 똑같이 거룩을 권면하고 있는데 유사한 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8절 말씀 잠깐 해석을 하자면요, 오늘 수업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8절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버리다, 이거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거룩함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 이 명령을 거부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 이 가르침을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사도들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나의 이 명령이나 권면을 거부한다면 그거는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또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잠깐 18절 띄워주시면요, 본문에서도 음란을 피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 몸을 이렇게 다루는 법을 알아라, 취하는 법을 알아라, 소유하는 법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했지요. 여기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먼저 명령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음행은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 너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행은 성령의 전이어야 할 거룩한 그 성전에 그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을 피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란을 피하라. 자기 몸을 거룩하게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존귀하게 소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음란을 계속 행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명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절 다 첫 번째로는 음행을 피할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음란을 버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음란을 피하라 이러면서 당연히 이것은 몸과 관련된 죄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4장 4절에서도 자기의 그릇, 이것은 우리는 몸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 넣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도 보면
자기의 몸, 너희의 몸이란 표현이 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 신자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행하면 안 되고 거룩히 몸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제 본문 7, 8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이다.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시지요? 부르시고 뭐 의롭다 하시고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야말로 병행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이 외에도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라는 그 말씀은 바울 서신에 수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존귀히 대하라,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 근데 이게 지금 분명히 성적인 어떤 죄를 다루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음란을 피하라고 했고, 또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체적으로는 기술이 안 된 부분들은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자기 아내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문맥 자체가 성적인 죄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 말은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지 말라, 아내를 성적으로 선을 넘어서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겉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절들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라, 자기의 몸을 음란을 행하지 말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소유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은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몸과 음란과 주님, 순서를 조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란을 피해야 된다,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몸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음란을 피하라라고 권면을 할 때는 당연히 몸에 대한 권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몸은 그냥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은 아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시고 그곳에 지금 임하시고 나중에는 이 몸마저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그 몸을 가지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또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또 더 좁혀서 보면 바울은 바울 서신뿐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성경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거룩을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의 거룩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문맥이 자기의 그릇, 이 스키오스를 몸으로 보는 것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 그릇은 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양쪽 견해를 보니까 이렇게 뭐 깊게 살펴본 것도 아니라 문맥을 봐도 용례를 봐도, 근데 이거는 바울 서신을 봐도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뭐 반반으로 나뉠 만한 그 정도의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릇으로 보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학자들이 아내로 많이 보나, 왜 이렇게 견해가 팽팽하게 나눠져 있나, 심지어 한글 성경들은 거의 다 왜 아내라고 번역을 했나. 이제 그게 뭐냐면 동사 때문입니다. 동사. 그 타오마이라는 이 동사가 성경에 한 차례 나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신약 성경에 한 차례 나오는데, 근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가물가물합니다. 몇 번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오는데 이게 우리 쪽의 견해에서는 다스리는 법을 알다. 다스리는 법을 알다. 또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다. 컨트롤하는 법을 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말이 되는 것인데 그 용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동사가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것 때문에 절반의 학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반면에 이 크타오마이가 소유하다, 그냥 취하다, 가지다 이런 용례로는 몇 번 쓰였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였는데 가지다, 소유하다, 취하다 이런 뜻으로는 다른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동사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명사를 가지고는 이 스키오스라는 명사를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크타오마이를 봐라, 이거는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취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거의 쓰였는데 어디를 봐도 이거는 뭐 다루다거나 컨트롤하다거나 그런 의미로는 쓰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아내로 봐야 된다.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학자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 어떤 단어의 그 용례에 너무 집착하는 것, 문법적인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 이제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스키오스를 자기의 몸으로 볼 때에, 이 견해를 취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크타오마이 동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할 줄 알고의 대하다라는 동사가 크타오마이예요. 여기 좀 의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 뜻은, 원래 뜻은 얻다, 취하다, 소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취하다. 그 정욕이 힘들면은, 참기가 힘들면은 아내를 새롭게 취해라. 근데 그때 취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아내를 대하면서 취해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방인들은 세욕을 못 이겨서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막 그러는데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아내를 소유해라.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면서 아내를 대해라, 소유해라. 그렇게 이제 동사를 의미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동사의 뜻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라고 해석하는 쪽에서는 동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의 스키오스를 몸으로 보게 되면 자기의 몸을 소유하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소유하는 법을 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편 학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또 소유한다는 것이냐, 어색하다는 거예요. 의문이 들고 동사의 뜻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용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정당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동사 크타오마이는 보통 스스로 조달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 동사는 우리의 몸에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 동사는 70인역에서 아내를 얻는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난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아내로 보는 견해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반론에 대해서 제프리 웨이마가 이렇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좀 주의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해석에서 부정사 크타스다이는 대개 지속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사람의 몸이나 성기를 소유하여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키오스를 전체 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생식기라는 의미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지배권을 얻는다는 이런 개념은 크타스다이의 진입적 의미에서 유래할 수도 있다. 이곳 4장 4절에서 이 부정사를 현재 시제로 사용한 것은 일회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암시한다.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가 아니라 다른 시제로 쓰여서 일회용으로 쓰이는 의미가 되면은 아내를 취하다, 새로 뭔가를 일회적으로 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대하고 컨트롤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가. 게다가 이것은 배움의 과정을 의미하는 선행부정사 에이데 나이를 통해서 확증된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방법을 배웠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확한 구조, 본문과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알다 동사 다음에 부정사가 나옴.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을 알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할 줄을 알다, 다룰 줄을 알다, 소유할 줄을 알다, 이런 거와 똑같이 뭐뭐 하는 방법을 알다, 이 구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4장 4절에 있는 크타스다이를 진입적인 것으로, 즉 소유물을 얻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즉 지배하다로 이해할 수 있다. 어렵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크타스다이, 크타오마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반대편 학자들의 견해처럼 이거는 취하다라고 해석을 하든지 소유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맞아요.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에이데나이랑 같이 썼다는 거예요. 소유할 줄을 알고 소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 크타오마이랑 에이데나이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분명히 이것이 뭔가를 어떤 것을 새롭게 취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몸이지만 그것을 잘 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런 의미로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의미가 확장될 수 있고 결합되어서 새로운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은 소유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바울은 소유할 줄을 알다, 대할 줄을 알다, 에이데나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몸을 소유하는 방법, 그 몸을 잘 가지고 있는 방법, 잘 유지하고 있는 방법, 이건 배워야 되죠. 이거는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지요. 실제로 바울은 그래서 경건을 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배워나가라고 그랬지요.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므로 본문의 이 크타오마이를 지속적인 의미로 이해하여서 자기의 몸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충분히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제가 그냥 정답을 알려주면서 사실 시작을 한 건데, 헬라어 직역 성경이 이 견해를 잘 반영하여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도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요. 이제 여기에 자신의 도구를 자기의 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학자들이 좀 지엽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식기로 볼 것인가, 그건 좀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냥 몸을 전체를 잘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클레이도 이 구절을 너희 각자가 그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알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필립스라는 학자도 너희 중 누구나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을 배우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신학자 FF 브루스도 이곳의 부정사가 다스리다로 번역된다면, 그러니까 동사 자체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에이데나이, 하는 법을 알다, 배우다, 그게 분명히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스리다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번역된다면 스키오스의 적절한 의미가 남게 되고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가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뒷받침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을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본문에는 조금 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도 시편 말씀처럼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람의 몸은 존귀합니다. 그냥 피조물 자체로도 사람의 몸은 하나님보다 조금 영화롭게 지어진 너무나 존귀한 그런 몸인데,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몸은 고린도서 6장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몸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은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존귀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편안하시도록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이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나 그 성소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그 앞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다른 것들은 그 때마다 시기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별하고 기름을 붓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불만큼은 밤낮으로 보살피라고 되어 있어요.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순번을 정할지언정 절대로 한눈을 팔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소멸하지 않도록, 그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전심전력하여서 지켜야 되고 보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며 임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령께서는 처음에는 근심하십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성령께서 소멸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그 거룩한 임재를, 성령님의 그 거룩한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절대로 그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그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도 같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철두철미하게, 단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요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인식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여러분이 그래서 그 경외가 당연히 나의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거룩을 날마다 더 깊이, 날마다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이 병행될 때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일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긴 원하지만 본인의 몸의 거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이번에 고생하셨잖아요. 출애굽기 주석을 뭘 살 것인가. 도저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사야서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는데 뭘 살 것인가. 그럴 때도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양쪽 다 죄가 아닐 때 더 그렇잖아요. 양쪽 다 괜찮아 보일 때 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쪽은 확실히 악이고 한쪽은 명백하게 선이고 이런 건 너무 쉽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해야 될 때, 근데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장성한 자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거룩히 대하는 자, 삶의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그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이 계속 제거되어 계속 정결케 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만이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것은 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맑고 이성이 또렷하고
또는 그러면서도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밤을 샜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실족하여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어지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정말 멘붕이 될 만한 엄청나게 힘든 일이 와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 상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를 빨리 결정해야 되는 이 촉각을 다투는 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그럴 때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혼란스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 자기의 것들을 다 걸러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때에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고 산만하지가 않고 어지럽지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주님이 한마디를 세밀하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정말로 예민하게, 정말로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거룩의 돌파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을 추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것이 성경 분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얕은 수준의 분별, 이런 것들은 주석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성령의 경험이 없지만, 성령 체험이 없는 그런 학자들도,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학자들도 일정 부분에서는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만한 탁월한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고 깊은 해석, 차원이 다르고 너무나 놀라운 해석,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과 해석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 거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 해석의 알파와 오메가가 성령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해석을 봤는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아직 제대로 연구도 안 했는데 뭔가 이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이것은 인위적으로 느껴지고, 이동기 목사님 강의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느껴진다. 근데 그것이 진짜 예민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연구가 끝나고, 그래서 해석이 2번, 3번 뒤집혀서 계속 이제 연구를 거듭하다가도 결국에 그 해석의 종지부를 찍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해석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또 성령님의 그 분별의 은혜이고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방향타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연구와 노력과 씨름하는 과정들을 다 넣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을 우리 영 가운데 떠올려 주시고 정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해석을 완성시키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분별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지혜를 받길 원하신다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을 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지혜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분별력만을 받기를 원하고, 몸은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 몸은 주 뜻대로 구별하지 않는 것,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이번 과제로 마음이 어려우셨다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더 거룩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종과 거룩에 여러분 열심을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만 그 거룩을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 평안하게 거하시도록,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과 내가 더욱더 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구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분별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분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이 한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나에게 이 관리를 하는 그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주신 이 몸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과 혼과 영과 몸이 주님 보시기에 한 점도 흠이 없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